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실현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는 그러면 세상의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의 나라는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작동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는 지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세상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힘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고 지식을 가진 자가 지배합니다. 사랑보다 힘이 더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변화시키기란 우리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힘이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변화시키는 것, 친구들과 뜻을 모아서 변화시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큰 문화를 바꾸는 것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기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방법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좁은 정의로는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좁은 의미의 기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 강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 좀 넓은 의미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정의가 흐르고 사랑이 넘치고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로 무엇을 세운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큰 기도 제목, 이 지역사회, 학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또 우리 교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체험하고 목격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신체의 기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머리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응급처치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머리에 산소를 빨리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정말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고 가는 때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때부터 기도의 훈련들을 받아왔고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신앙이 성장해 왔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 변화되는 것,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많은 시간 기도하든지 적게 기도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가 이미 시작됐고,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변화의 힘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간절히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고 주위의 친구들이 변화되고 교회 우리 중고등부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금 생활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보다 청소년기에 여러분의 기도에 더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그리고 청소년기는 영적인 감각이 다 열려져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봤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봐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판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판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과부의 사건을 가지고 청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이 가부의 판결을, 잘못된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에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귀찮게 합니다. 여러분, 정식적으로 만나주지 않으니까 뭐 퇴근 시간에 찾아가고 집 앞으로 찾아가고 볼 수 있는 곳은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정말 이 가부는 지금도 그렇지만 한부모 가정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렵고 직업 구하기도 어렵고 정말 한부모 가정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나 옛날 가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한 보응이 따따블로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가부가 자꾸 찾아갑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갈 수 없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까지도 문제가 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실력,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지만 법에 의해서 내가 판단은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면서 나는 법을 집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법 위에 서서 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도 얼마나 했든지 퇴근할 때, 출근할 때, 나올 때, 화장실 갈 때 엿보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너무 귀찮아고, 이 과부의 마음을 볼 때에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무죄로 모든 문제를 풀어줍니다. 하물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강청하는 기도, 자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또 큰 소리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게 계속 와서 간청을 하니까 들어주거든. 좋으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고통, 내 힘듦, 내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과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시간의 길이도 기도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 내 진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생각해 볼 때, 갑자기 부모님이 또 내 주위의 친구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암에 걸렸을 때 기도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의 방법, 또 집중력, 하나님 집중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다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어떻게라는 질문이, 기도가 또 우리에 대한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그냥 단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따라서 해볼, 어떻게 해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 기도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로를 결정하셨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간호사로서, 내가 교사로서, 내가 여러 직업의 군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 이게 장기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장기적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빗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삐딱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직업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과 우리의 여건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코치를,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 주위의 친구들,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각자의 직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고에서는 보케이션 직업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것을 라틴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직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직업에서 우리가 여러 역할들,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다 깨질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몇 개 직업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개의 직장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이고, 그런 변화 속에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단기적인 기도예요. 단기적인 기도. 단기적인 기도는 뭘까요?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학교 속에 불의가 사라지고 괴롭힘이 사라지고 왕따가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이 꽃피는 그러한 우리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학생들이 회복되고 비전을 찾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 일들을 잘 해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거, 우리 중고등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여러분이 단지 주일날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학원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힘을 얻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내 삶의 큰 힘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나갈 때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쓰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응답을 전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두리뭉실하게 크게 기도해서는 기도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저는 어려운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정말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 단기적인 기도,
내가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갑자기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이런 단기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급 기도가 있어요. 응급 기도. 응급 기도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 기도의 정의는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평상시 삶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반항기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가 응급 기도할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질병뿐만 아니라 내 삶의 패턴이 무너집니다. 굉장히 반항하고 싶고 학교 뛰쳐나가고 싶고 야자하기 싫고 학원 가기 싫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응급기도예요. 응급기도. 응급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쏟으시고 이 가부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체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응급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유혹에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유혹에 빠지면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거든요. 여러분도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또 더한 자리까지 갈 수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기도는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의 기도를 해야 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평상시 삶과 다른 패턴과 삶을 내가 일탈을 하고 싶고 일탈의 환경까지 나아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여러분 응급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를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이 담배를 피거나 술자리에 가거나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응급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친구 관계가 그렇습니까? 노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거기에 범죄의 현장 속에 나오게 되면 왕따 당할까 두려울까 염려돼서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지는 친구들은 그 응급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친구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내가 나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가 제가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인 기도. 이 장기적인 기도는 비전에 대한 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가치에 대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이 기도가 여러분 드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인 기도, 내 삶과 환경과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여러분이 단기적으로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순간순간 하는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응급기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때로는 이 응급기도에서는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잠들기 전에 집중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 방향이 맞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 내 삶과 내 모든 영적 생활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목사님보다, 우리 선생님들보다 여러분들의 감각이 훨씬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호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구나, 내 삶을. 하나님이 내 삶을 받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드시구나 알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다가 열정을 쏟아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성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대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그 간절한 청혼을 들어주었거든. 하물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스릴이 있는 것이죠. 문제가 오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되고, 그 기도에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겠어요. 큰 문제가 오면 더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역사하실 것이니까 여러분의 장애물들이 이제 도전 과제가 됩니다. 도전 과제가 돼서 그 장애물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 졸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오면, 더 큰 장애물이 오면 그 장애물 가지고 더 크게 기도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력을 붙여주세요. 이건 삶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공부와 비교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너무 명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